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복되신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녹여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빛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를 엉덩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 함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나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혜성교회를 진리와 성령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올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블레싱의 기도를 드리며 블레싱의 복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를 드리지만 인간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혜성교회가 설립 7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함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열정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혜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혜성교회의 전통과 은총을 이어받아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6년 된 우리 교회에 복음이 함께하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 또한 부흥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위에 말씀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격한 기도가 올려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안에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며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들지 알고 다시 일어나 문제와 역경을 넘어 갈 길을 다시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 영아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하여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교회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극히 작은 가치에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교회가 앞으로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교회가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 꿈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도의 길이 막히거나 끊어진 시대가 아니고 피마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어짐을 성도들이 깨달아 소망을 품고 더욱 생명전도에 힘쓰는 혜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시면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늘 동참하는 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통교회가 변화하여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사역으로 웨이처치와 예수가족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진희 목사님과 국형룡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문화와 복음이 척박한 세계 현지에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복음에 씨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미자립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어진 열매를 주소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지속성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와 성도들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정명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광야에서 모세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찬양을 글로리아 찬양팀과 교회 찬양팀이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담당하는 각 사역자들에게도 기쁨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을 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방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른 곳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증명 못할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명을 품고 예배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블링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짧은 시간, 즉 단 몇 초만 애라도 사람들은 직관적 사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항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직관적 통찰이 더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이름도 블링크라는 영어 단어는 눈을 깜빡하다라는 아주 짧은 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책의 서브타이틀, 부제목은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힘. 깊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그 짧은 생각에 어떤 힘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생에서도 흔히 경험됩니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사람을 완전히 알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실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주 눈 깜짝할 순간, 아니면 어떤 한 짧은 사건을 계기로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우리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경험적 표현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솔로몬은 또한 사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세우셨고 사명까지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결정하셨고 또 이 일이 실행되는 중에 한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 약속하지 않으셨던 어떤 더 큰 은혜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한 사건이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전환점,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보더라도 우리 인생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이미 이렇게 살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다시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저를 세우셨고 저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과연 내 남은 생애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는 소망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그 뭐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전에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의 보따리가 열릴 수 있다. 저는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좋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는 너의 후손들의 왕위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을 견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 삶에 이 견고함이 이루어지기를, 견고함을 주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 머릿속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내 머릿속에 없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내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 다 이루어 줄게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약속, 그 말, 그 표현,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뜻했으니,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 나는 내 일을 이룰 텐데 너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관계성의 원칙인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목사님 사명이니까 다 잘하셔야죠. 그러면 안 되죠. 더 넘어서서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히 임하도록 저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상관성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 두 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주제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일,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을 누렸다. 내 인생의 영적 성공의 법칙, 영적 전성기를 누리는 법칙을 내가 통달했다. 너도 이렇게 살면
너도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그에게 전달해 주죠. 하나님이 너도 믿음대로 살면 너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약속의 말씀을 아들에게 지금 다시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들 그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성공의 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전성기를 우리 삶에서 직접 내가 경험한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그 비밀을 전수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네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니냐? 너도 이렇게 살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앞 세대, 전 세대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솔로몬의 왕권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드러내놓고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간다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견고해지도록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처음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당장은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옮겨 심은 나무 같아가지고 바람 불면 호가닥 넘어간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저에게 교훈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딱 가면 갑자기 모든 권한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훈대로, 남겨준 교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손을 통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왕으로 취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미래 내가 모릅니다. 지금도 내가 왕, 자리로는 왕인데 사람들 마음속에서의 왕의 자리를 아직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가죠. 산당,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 산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성전과 대조되어 우상을 섬기던 부정적 의미가 많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왜 산당에 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록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영적이다, 신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모세의 명령 아래 부살렐이 지었던 제사용 놋 제단이 바로 그 기브온 하나님의 회막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면 그 시대, 솔로몬 시대, 성전 짓기 전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역대기 기록자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단순히 다른 시대의 산당과는 다른 의미, 신앙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 예배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동시에 역대하 1장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관리들,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족장들까지 명령해서 여러분 산당으로 갔다. 다시 말해 그는 혼자서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 계급들을 다 끌고 예배하러
같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국가적 예배였습니다. 동시에 이 예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앞세우는 통치 이념을 나는 실현할 거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예배를 단순한 왕권 취임의 의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한 번의 제사를 위하여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인지 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 1,000마리를 잡아 제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늘어놓으려면 아마 우리 예배당 본당에 다 깔아도 어쩌면 부족할는지도 모릅니다. 불태워야 되니까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의 제사 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대로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던 대로, 한 번 더 본대로. 솔로몬은 이전 시대에도 없었고 이후 시대에도 없을 법한 성의와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그가 쏟아붓는 정성을 통해 나타나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제가 하도 지저분한 걸 싫어하니까 쓰레기만 보면 어질러져 있는 건 보면 항상 잔소리를 하니까 저희 교회가 깨끗합니다. 여러분 해성교회가 깨끗한 이유는 목사가 별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마음을 두지 않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좀 어질러도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만약 이런 성격이었다면 뭐 벌써 우리 교회 여러분 입당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유지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도자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로 마치 믿지 않는 불신 지휘관이 군대에서 하나의 예식을 통해 목사님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라고 했던 예식들을 저는 군목으로 많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은 그런 식의 한 번의 예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이 일을 두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한 번의 예배와 제사를 위해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냐?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나 나눠주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큰 재물을 사용하는 한 여인을 향해 제자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의 정성을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 돕는 것보다 못한 일,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못한 일이라는 말로 이 여인의 행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해야 할 좋은 일이 있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나를 하면 다른 건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이 일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걸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또 부모님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역시 악한 일이다 라는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해야 될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속죄의 예물과 사람에게 나누는 구제를 평행선상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 기브온에서의 제사 일정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은 예루살렘 다윗성의 왕궁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던 바로 그 기브온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왕이
세상 말로 바쁘다라고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바쁠 왕이 오직 이 예배만을 위해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예배를 위해 또는 기도를 위해 며칠의 시간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서 며칠을 보내거나 그 며칠의 시간을 금식까지 하면서 보내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만을 위해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떠하죠?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삶을 위하여 예배를 빨리 해치울 것,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삶 속에서 예배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 내 삶에 더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적은 시간, 가능하면 적은 예물, 가능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개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예배였고,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함께하는 예배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날 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솔로몬의 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참된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 생애가 변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분 환경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간증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지금 내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예배해야 돼요. 설렁설렁의 예배가 아니라 진심과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나 자기 자신이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뭔가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반 가르칠 때마다 예배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왜 일어나냐? 솔로몬 얼마나 많은 걸 누린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데 감사도 하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다가 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없다는 탄식,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와서 은혜 받겠다
라는 생각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예배할 때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지금 뭘 하나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한 줌 같을 뿐인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삶을 굳게 해주는, 다시 말해 견고하게 해주는 근원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게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예배의 첫 요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섭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할하는 인생이 되려면 왕의 권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직책과 지위, 포지션만 가지고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저는 절감합니다. 이 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당시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의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는 것을 중요한 통치의 업무로 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언 이설과 얼마나 많은 중상 모략을 듣겠습니까? 자기 주변에서 여러분, 왕을 추켜 세우는 간신배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 멀리에 서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마음 지킴이 없다면 왕권,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 왕의 자리, 이것을 잘 지켜내고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듣는 마음으로서의 지혜, 분별력으로서의 지혜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사람들은 자꾸 말하는데요, 성경 구절 자체를 보면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뭔가를 듣고 나서 거기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흔히들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아는 성도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죠. 야, 네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돈과 물질까지 다 주니까 꼭 먹고 알 먹고야. 뭘 구해야 되면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럼 나머지가 다 따라와. 여러분, 솔로몬이 그럴 줄 알고 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 뒤에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줄까 구하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이걸 구하면 저것까지도 주실 거라는 생각 전혀 못하고
그는 이것, 내가 단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단 하나를 주신다면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이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내 삶 잘 살겠다라고 이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사명, 그거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은혜로 주셨어요. 이게 내게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은혜? 지혜를 주시는 은혜, 분별력의 은혜, 듣는 마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세 번째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도 없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도 없고, 사명을 앞세우는 마음도 없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날마다 꿈꾸며 예배하고 있으니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 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라, 이 말을 못 듣는 이유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요. 솔로몬의 이 진정성 있는 예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이제는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그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전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이 구절에다가 막 빨간색이 됐든 노란색이 되었든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그의 간구가,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솔로몬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인지를 열왕기상 3장 11절 바로 다음 구절은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이 표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참 좋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할 일이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간구의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군다나 이런 은혜를 어느 정도 주느냐? 전무후무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사건을 읽으면 저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왜 지혜를 구했다고요? 내가 맡긴 백성, 내가 맡긴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의 삶에서 실현됩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그렇게 기록하죠. 역대하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견고함을 넘어서요, 창대하게. 여러분, 견고함이라는 단어가요, establish라는 단어를 establish라는 단어, stable하다라는 단어를 establish라는 단어를 써요. stable이라는 단어는 안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긴 하지만 수동적인 단어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창대하게 하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로, 동적인 단어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어느 정도로 하셨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었는가? 역대하 9장 11절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전무후무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게 이 땅에 없었다. 역대하 9장 19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이 정도로 주십니다. 열왕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언급된 사건이 두 개죠. 아이를 놓고 하나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하고 두 여인이 다툴 때 그때 결정낸 하나. 두 번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예화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언급하는 게 바로 역대기의 기록인 거죠.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강조점과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강조점이 다른데 사실은 둘 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일러준 이 영적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생애 자체가 바로 이 전성기적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에서의 시간은 솔로몬의 일생을 두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1박 2일이면 끝났던 일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하루 안에 끝났던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드려진 기념비적인 한 번의 예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결판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된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와 태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열어 가십니다. 제 인생에서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했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했고 너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몰랐던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저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우리 중심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뭐 설교 시간이 길다 짧다, 재미가 있다 없다, 뭐 예배가 지루하다 어떻다 저떻다, 화면이 어떻다, 글자가 크다 작다, 노래는 안다 모른다,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예배를 자꾸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선호도를 자꾸만 따지려고 해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런 생각보다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랬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 간절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열정을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행복의 길이 뭐죠?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이 날 챙겨줄 때가 부부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더 챙기려고 할 때 부부가 행복해집니까? 일단 머리로 우린 다 알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사느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챙기는 겁니까? 내가 상대방을 챙기는 겁니까?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자꾸만 부를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헤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뭔가를 자꾸 행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채우시는 것, 이게 영적 비밀이다. 이게 비결이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그것인 것처럼, 인생이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비결이 그것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으셨던 예배자였어요. 그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었고 뭐라도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나타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기브온에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리고 꿈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솔로몬, 꿈에서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 부귀와 영광을 약속받고 그것이 삶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 시간이 흘러 그가 훗날 성전 봉헌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기브온에서는 1,000마리 번제를 드렸잖아요. 성전 봉헌 때는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래요. 기브온에서는 소이든 양이든 합해서 그냥 1,000마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뒤로 넘어가니까 소하고 양을 합하면요 14만 2천 마리예요. 1,000마리와 14만 2천 마리.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드려진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규정된 놋제단 위에서는 제물을 다 불태워 바치기가 부족해서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뜰의 일부 공간을 제단처럼 사용을 해야 될 정도의 형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1,000마리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 14만 2천 마리의 예물을 드렸다.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예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두고, 설교를 두고 목사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일이다 라고 비아냥거려요. 맨날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단 교회든지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예 그냥 그 교인들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해놔가지고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먹히고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말을 해요. 헌금을 두고 목사들이 왜 헌금 자꾸 강조하냐?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다. 물론 또 그런 이단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잘못된 케이스를 가지고 온전한 걸 자꾸 덮어버리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일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가정은 불필요한 거야, 가정은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만난 어떤 남자의 상처를 받아서 남자들은 다 나쁜 놈이야 말할 수 없고, 내가 만난 어떤 여성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여자들은 다 나쁜 여자들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목사님, 우리가 경험하는 장로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경험한 교회의 문제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을 보면 그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1,000마리 번제가 14만 2천 마리의 번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그래요. 헌금의 은혜를 알고 헌금의 비밀을 알고 헌금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왜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은혜를 누려본 사람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예배의 비밀과 헌금의 비밀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쓰고 내 모든 재능을 사용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사역의 비밀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안 하면 나만 손해야. 하는 게 복 받는 길이야.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알아?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줄 알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게는 은혜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가?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건 그 맛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또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남아 있었고 돈과 명예, 부귀, 영화는 남아 있었는데 더 이상 예배는 남아 있지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 인생의 말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지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성기가 아니었어요.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전무후무한 지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참 좋도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마음, 어떤 마음,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더 많은 돈을 쌓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 지혜를 구하니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의 예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추얼, 의식으로서의 이러한 예배, 회중의 예배,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 플러스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도 결국 본질은 뭐냐? 찬송가를 불렀냐, 주기도문을 했냐,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의 삶의 전성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예배다, 기도다. 그런데 뭘 위한 예배였죠? 사명을 위한 예배. 뭘 위한 기도였죠?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솔로몬의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지 말고, 야, 네가 봐도 아버지 인생이 은혜롭지 않았냐? 네가 봐도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지 않았냐? 왜 이런 삶을 산 줄 아니? 나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높였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고 애썼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기지 않았다,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겼다, 예배를 설렁설렁 해치우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난 여기에 내 마음을 쏟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솔로몬과 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솔로몬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휴가 기간이기는 한데 여러분 노느라고 예배 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뭐 온라인 예배로 하면 되지 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전심전력하는 온라인 예배하고 귀찮아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온라인 예배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달라요. 결국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다시 한번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렸던 그 예배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먼저 앞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명에 매여 사명에 매여 내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봉헌에서 양문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배의 비밀을 깨달은 자, 헌금의 비밀을 깨달은 자, 순종의 비밀을 깨달은 자, 섬김의 비밀을 깨달은 자 되어서 왜 하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사는 길, 행복의 길,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참된 영광 그리고 행복인 줄 알아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일심으로 예배합니다. 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참된 마음으로 헌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 기브온의 솔로몬의 제사처럼 우리의 예배가 매 순간 기브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예배로 인해 하나님 전심의 예배로 인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우리,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나라에 관심 없는 우리, 이래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인생 전성기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귀한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돈의 마음 팔려 믿음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 정직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교통,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과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